10월 31일 말씀 동무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도 다윗의 시인데 오늘 또 원수들, 악인들, 이방 나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대적들이 왜 그리 많은지, 왜 그래 참 원수들이 많은지 본인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 텐데 하여튼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고통도 많고 낙담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든데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절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바뀌어져 버리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역전이 돼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끝이 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인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신데요. 어디에 앉으시는가 봤더니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시는가 하면 심판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건데 심판하는 거죠. 그 심판하는데 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죠. 특징이 8절인데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 공의와 정직, 공의와 정의, 공평과 의와 공평 뭐 이런 말들. 이게 하나님 보좌의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죠. 근데 이 보좌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보좌가 기우뚱 자빠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좌가 공의라는 정의라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판결을 할 때 온 세계가 그 판결 앞에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가 제대로 인정을 받고 악이나 죄가 바로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압제를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으로 말미암아서 이 압제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게 되면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잖아요. 이정환 그러면 글사 이정환이 아니고 이정환 그러면 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주의 이름은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게 된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는 이 주님의 이런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분을 의지하겠죠. 왜냐하면 이분께 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분께 가면 억울함이 풀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압제에서 자유케 되니까 의지할 것인데,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압제당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탄식 소리 나오게 만들지만, 근데 이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압제당하고 환난당한 자들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신문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죠. 피 흘림을 신문한다는 말은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은 그 피가 땅에 들어가서 땅에 들어간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 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냐?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알고 있는데 땅에서 피가 호소했기 때문에 피가 말을 걸거든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예수의 피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해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가인에게 가신 거고, 예수의 피도 말을 하는데 예수의 피는 화목을 일으키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하나님, 이방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화해를 불러오는 피인데, 이 피 흘림을 신문한다는 말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하게 사람을 피 흘려서 죽인 그 사람을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재판관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참으로 원수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눌리고 억압당하고 환난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다윗의 원수들처럼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것. 여러분, 원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는 의문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저 원수들 괜찮아질 거야. 나에게 뭘 못할까?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위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압제하고 환난을 주게 되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항상 주를 기쁘시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버리지 않고 들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상처를 주지 말고, 받지도 말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되는, 종말의 심판을 하루하루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